우리 지난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나무 선한 열매가 내어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룻과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가시나무, 찔레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선한 예수나무로, 잣나무 같은 예수나무,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나무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보아스가 맺은 열매,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켜내는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여러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두 개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로 정리해 주셨어요. 바로 이 두 계명이 바로 모든 율법을 품고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예수께서 정리해 주신 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방법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을 인생의 열매로 맺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감나무는 왜 봄부터 열심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잎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잎을 떨구고 그 열매가 익은 다음엔 또 초라한 겨울이 되어서 또 봄을 준비할까요? 바로 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열매 맺기를 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자기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명예가 자기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쓸 것입니다. 권력이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계명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나무가 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노래에 담아서 우리 가르쳐준 메시지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들, 선한 나무들은요, 무슨 꿈이 있어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그곳에 누구예요? 사랑하는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다. 남진 장로님께서 간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 시간이라는 봄에 어떤 것을 씨앗을 뿌리고 우리 시간이라는 여름에 어떤 꽃을 피우려 하며 우리 시간이라는 가을 속에 어떤 열매를 풍성히 겨두면서 어떤 우리 시간의 겨울 속에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열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계절에 집중해야 할 것일 것입니다. 감나무는 봄부터 겨울까지 감이라는 열매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을에 풍성한 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계절 한 해 동안 수고하여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게 하고 가을이면 풍년을 만들어서 겨울이면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산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인생이지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께서 가르친 그 두 계명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 하나님 안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무리 지구 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요 아주 작고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이 천문학자가 이 그런 지구를 이 보이저호가 이 우주에서 찍어서 지구를 이렇게 찍어서 보낸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 그래요. 작고 초라한 푸른 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 대단한 업적을 해도 하나님 눈에 보면 뭐예요? 그 수많은 별 중에 이 지구라는 조그만 별에서 일어난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가족에게서 발견합니다. 한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빚은 져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자꾸 빚은 늘어나고 이걸 감당할 생각을 하니 매일매일 걱정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아내와 함께 이 빚 이야기를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뭘 하나 가지고 오더니 아빠 이거 가지고 빚 다 갚아. 몰래 놨을까요? 저금통 하나를 탁 가져오더니 아빠 이거 가지고 빚 다 갚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저금통으로 아빠의 빚이 다 갚아질까요? 뭐 기껏해야 그 아래 있어봤자 한 20-30만 원이 있겠죠. 근데 아들은 뭐예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걸 준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빠의 빚을 다 못 갚아요. 뭐 사업에서 진 빚이 뭐 저금통 하나로 해결될 거면 고민이 안 되죠. 그러나 아빠는 행복할 것입니다. 왜요? 아이고 우리 어린 아들이 이제 커서 아빠가 이 빚 때문에 근심하니까 그 근심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가장 전 재산인 그 저금통 가져와서 이거 가지고 빚 갚으라고 말할 때 비록 그거 가지고는 아버지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 뭘 줘요? 위로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재산을 다 모아도 그거 가지고는 저금통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저금통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꼬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적어도 그 빚 때문에 근심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저금통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감히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 아이의 저금통처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벨이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부터 언급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은 믿음으로, 결국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감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그 믿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했던 그 꼬마의 저금통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저금통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꼬마 아이의 그 저금통이 아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저금통을 가지고 온 그 꼬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은 위로받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떠올려요? 아,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럼 우리는 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상황적으로 어렵다든지 뭔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우리 지금 이번에 사마리아 퍼슨도 어떤 거예요? 멀리 있지만 우리와 한 이웃인 저 가난한 나라, 전쟁 속에 있는 나라, 기근 속에 있는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작은 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얼마만큼 있을까요? 여러분, 1년 365일, 지금 11월 달이니까 한 300일을 지났잖아요. 300일 중에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쓴 시간이 얼만큼 돼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한 게 아닙니다.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엔 여러분들의 돌봄과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말고 넉넉한 이웃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아닌가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뭐 내가 돈 꿔줄 일도 없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돈 꿔줄 이유도 없고 내가 돌봐줄 이유도 없고 그래도 내 이웃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지원해주고 관심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몸으로 헌신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이웃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 나보다 잘난 이웃들이 많지.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굳이 돈 꿔줄 필요, 아니 내가 오히려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넉넉하게 잘 살고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지만 그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은 사랑합니까?
옆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 그들이 어렵고 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필요한 성도가 있고 관심 많이 필요한 성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신앙 잘 지키고 잘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어려운 이웃이 아니라서 그래요. 믿음 잘 지키고 있고 자기 인생 잘 살아가는데 뭘 제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계셔서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 믿음 생활을 하셔서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 또 교회 섬겨주고 가정 잘 돌보고 자기 인생 잘 살아가니까 감사하다. 바울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감사한 그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넉넉한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어려운 사람이라는 대상으로 제한하면요, 우리가 1년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이 어려운 이웃만이 아니라 넉넉한 이웃도 표현된다면 여러분은 넉넉한 이웃들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넉넉한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나보다 인생 잘 사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들에게 감사하잖아요. 어려운 가족에게는 관심 보여주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또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하지만 또 어려운 가족만 있지는 않잖아요. 잘 사는 가족에게는 어때요?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들도 사랑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잘 사는 형제, 나보다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전화해서 우리 언니 잘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해. 야, 아들, 네가 네 일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동료들, 여러분들 동료 중에 여러분들보다 더 직장 생활 잘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상사 자리에 있고 연봉도 더 높은 동료 어떻게 하세요? 그들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 넉넉한 이웃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넉넉한 이웃에게는 우리가 뭐 돈을 주겠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데 뭐 고민 있으면 말해.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어쩌면 사랑의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를 지속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면 그 사랑의 관계는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과 직장 동료와 교우들에게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세요? 저는 이 감사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 소위 말하는 악한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 하시오.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 악한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특징을 쭉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힘든 때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이기주의가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또 선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신하기를 떡먹듯 하고 또 교만하고 또 쾌락을 더 좋아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 근데 이 악한 때의 특징 중에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것들은 악한 것이 악한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악한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300일이 지났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이웃, 가족, 또 교우들,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넉넉한 이웃, 그들에게 감사해야만, 그들을 감사하며 살아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이룬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넉넉한 이웃들도 사랑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를,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39절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는데 이 계명을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라.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세 개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은 네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 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말해요.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기애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애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포장된 이기심입니다.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된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기적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본 사람 있죠? 어때요? 고개 절레절레 얼굴고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연락 끊어버려요. 자기애는 포장된 이기심입니다. 근데 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 심리 분석을 배우면서 한 사례집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여럿 있는데 특별히 유달리 그 한 아이에게 대해서는 부모가 과잉 애정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도 두둔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자녀에게 이렇게 과잉 행동을 하는가를 이제 정신분석가가 분석을 해본 결론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만 없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얘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아이를, 자기 자녀를 미워하는 자기 자신이 두렵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니까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뭘로 바꾼 거예요? 과잉 애정으로.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이 그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덮어주고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니까 여러분 부모 있으면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꾸짖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애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들켜지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진 자기 마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대로 그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해주고 무조건 그 아이 편이 되어주는 그 무의식 속에 미움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심, 자기 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난 쓸모없는 존재,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거 열등감이에요. 제가 전에 이 전도 폭발이라는 교육을 받을 때 그 강사님이 처음 스타트를 이렇게 열었어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더라면서요.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다 5만 원짜리인 거예요. 갑자기 그걸 막 우기더니 발로 팍 밟았더니 탁 들더니 이거 가질 사람! 그래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5만 원짜리인데 그때 그러게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겨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더럽혀져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님 짤입니다. 열등감이 뭐예요? 나는 5만 원짜리가 아니라 50원짜리라고 생각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겨지고 지저분해지고 먼지가 묻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 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졌다는 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두 번째 증거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두 번째 증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해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야, 너 어떻게 그냥 눈 감고 찍어도 이 정도는 나오겠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근데 내 짝은 더 못 봤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웃고 있다. 야, 아니 비교를 해도 너보다 시험을 잘 본 애랑 비교를 해야지 왜 너보다 못 본 애만 보냐? 그랬더니 나보다 못했다니까. 근데 제가 그때 감사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랑 비교해요? 나보다 시험 잘 본 애만 비교하면서 왜 나는 왜 못 봤지?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서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자꾸 그 마음이 시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딴 사람하고 내 인생을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나를 잘 안 사랑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또 내가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세 번째 특징은 무기력과 무책임입니다. 무기력과 무책임.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언제 뭐 내 인생 내 뜻대로 됐나?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되지. 그 자기 실망감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거예요. 또 무책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기분 따라서 살아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갑자기 잠수 타고 사회생활도 뭐 기분 좋을 때는 뭐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휙 사라져버리고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감정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 일하고 힘들어도 그 일하고 슬퍼도 그 일하고 한결같은 거는 자기를 책임지기 때문에. 근데 이 되는 대로 사는 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고귀한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 자리가 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또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 세상에서는 밟혀지고 구겨졌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복된 존재가 됐다는 그 사실, 그걸 깨닫고 그것에 기뻐하는 순간 우린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살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소망을 지켜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또 위로로, 얘야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알게 돼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복된 존재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일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하늘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다시 다 부활케 하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물을 상속자로 사는 인생을 준비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소망, 그것이 오늘 이 땅의 삶이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이 땅의 삶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내가 밟히고 구겨진 존재처럼 느껴져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을 다른 인생과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그냥 감정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존귀한 자로서 주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자꾸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산다면, 그냥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아니면 그냥 무책임하게 쾌락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소망이 살아 넘치게 돼 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내 마음속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이 맺으신 선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복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찬양, 아까 우리 헌금 찬양했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가사 속에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 나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